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레위기 1강, 2강을 우리가 같이 학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57 레위기 제3강 레위기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은 제사장, 정결, 거룩인데요. 오늘은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제3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오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함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의 이른 비, 또 말씀의 늦은 비, 말씀의 풍성한 비의 은혜를 우리가 흠뻑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강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직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주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2강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이제 복습 질문으로 드렸는데요. 그 복습 질문을 통해서 잠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핵심을 살펴보고 3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대속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시고 써보세요. 자, 레위기 16장 29절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대속죄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대속죄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영원히 지키는 것,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수강 신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의 생각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하고 그다음에 신뢰하는 믿음을 준비하여,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준비하여 장소와 시간에 제한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 즉 회개가 되겠죠. 회개. 그래서 보혈의 능력 확신하고 그 보혈을 신뢰하는 믿음을 준비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보혈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성도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바 그대로 우리가 대속죄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혈의 능력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장소와 시간에 제한 없이 계속 회개하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대속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또 두 번째 분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믿고요, 주님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는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성도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율법 정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 정신을 살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께서도요 저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다 비슷한 맥락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너무나도 잘 핵심을 꿰뚫고 계셔서 제가 참 뿌듯했습니다. 예, 성경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대로 전달해 드렸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답변 나눠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 3강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요 레위기를 읽는 하나의 원리를 떠받치는 세 가지 핵심 개념, 즉 거룩, 그 다음에 정결, 제사장,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남긴 네 가지 질문이 있었죠. 출애굽기가 남긴 숙제, 그 숙제에 네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사장에 해당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내가 바친 제물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물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고민은요, 내가 그 성막에 와서 또는 성전에 와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제물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잘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떤 원리를 통해서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제물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사람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코헨이라고 합니다. 이 코헨은요 어떤 의미냐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용어로, 코헨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요 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제물의 경중, 제물의 어떤 고급스러움, 아니면 제물의 어떤 천함,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통찰하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확고하게 서서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요 어떻게 보면 다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단을 쌓고 그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스스로 올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족장시대에 살았던 그 모든 족장들도 어떻게 보면 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 이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어떤 이제 정식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 내용이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자, 위임식 준비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물로 씻는 과정이 있고 예복을 입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과정이 있고 피를 바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준비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이 준비 과정은 빼고요. 여기서부터 물로 씻는 것부터 피를 바르는 이 과정을 일주일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의식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모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모세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사장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로
위임을 받고 활동을 한 것이죠. 바로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물로 씻어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기름을 부어줘서 제사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모세, 제사장으로서의 모세를 생각하면요, 비록 아론이 그 역사상의 기록으로 보면 최초의 대제사장임은 분명하지만 그 아론인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아론에 앞서서 어떤 대제사장의 원형으로서는 모세가 최초의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최초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물로 씻기시고 또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가 이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의복, 관유,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리고 수장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지켜볼 회중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이 물로 씻긴다는 것은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요, 물두멍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두멍이라는 것이 성소 앞에 있었죠. 물두멍이 성소 앞에 있어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튀는 피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 거를 다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갔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요, 세례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행위를 세례라고 보셨죠. 그리고 바로 이 세례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자기 부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제사장은 자기가 부인이 된 사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그 정결함은 신약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세례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물로 씻은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네 아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그 예복이요,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예복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예복, 옷을 입는 것을요,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예복을 입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덕목들을 마치 옷 입듯이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함을 받고요, 물로 씻음에서 이 정결함을 받고 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들처럼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품성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예수님의 품성을 덕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이해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본질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사장 복장을 입어서 그렇게 신분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제사장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기름을 부을 때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 바르는 방식, 그리고 기름 부으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름 바르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바르냐면요, 성소의 기물들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이제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들,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 기물들, 이런 기구들, 이런 곳에는 기름을 이렇게 막 바르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는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바름과 기름 부음의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 기름 부음이요, 속세에서 속세라고 할까요? 속세에서 또는 속함,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영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거룩한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두 발을 딛고 산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 육신은 이 속세, 이 속한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요, 우리의 진짜 본질은 이미 어디에 가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저 거룩한 영역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신앙에 걸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겠죠. 안 좋아하시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규정을 우리가 어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짐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즉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기름을 붓고 나서 마지막으로 피를 이제 바르는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피를 바르는 의식은 제사죠. 그래서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속죄 제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번제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자신의 죄를 동물의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 받는 거죠. 속함 받는 거고, 그리고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내내 계속 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다 100%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임제라고 해서요. 성경의 그 레위기 8장에 보시면요. 오른쪽 이 귓불이랑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손 이 발가락에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손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참 까다로운 문제죠.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로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귓불이, 또 오른손 엄지, 또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부분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전체에 피를 다 흠뻑 적시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발가락 이렇게 바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귓불이라는 게요, 이 귀니까요, 이 듣는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귀로 들으면서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된 귀가 있어야 된다.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발라주셨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 사실상 손과 발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구별된 손과 구별된 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일, 이 발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타락한 곳, 막 안 좋은 곳, 가서는 안 될 곳, 그런 곳을 향하지 말고 손과 발에 바른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을 하면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이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레위기 8장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레위기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절에 보면 회막문에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요, 모세가 사람들을 회막문에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9절, 13절, 17절, 29절 이렇게 보시면 다 공통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6, 7, 8절, 10, 11, 12절, 14, 15, 16절 이런 식으로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이 대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요, 이제 위임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의 전체 구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이 명령에 대한 제사장들의 순종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제사장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제사장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덕목을 옷 입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세속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 거룩한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속죄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징표가 바로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손 손가락,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주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귀와 손과 발이 다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요. 결론적으로 레위기 8장의 구조를 봐서 결론적으로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8장에서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의 본질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요,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아론이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잘 집례하고요, 이제 레위기 9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들을 확 태워버리니까 이건 정말 엄청 경외감에 넘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도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를 했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 또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타났죠. 마치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여기도 지금 아론이 첫 제사를 아주 잘 치렀어요. 잘 하나님께 집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지금 영광의 불, 축복의 불이 내려왔는데 10장 1절에 보시면 상황이 급반전을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자,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나오는 불은요, 이 불은 삼키는 불이었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모세가요,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이랑 나답이랑 아비후랑 또 다른 70장로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뵌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주 기뻐하며 놀았던 사람이에요. 축제를 벌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자기들 멋대로 불을 써서 분향단에 분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번제단에 있는 불만 가져다가 등잔대에 불을 켜야 되고 분향단에 불을 켜야 됩니다.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모를 리가 없었죠. 모세가 얼마나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규정을 주지를 시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 멋대로 다른 불을 써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영광의 불, 축복의 불, 여기는 삼키는 불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불을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불의 본질은요, 이 불입니다. 사르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사르는 불입니다. 만물을 다 살라버리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는 불이요, 무엇을 사르는가? 이게 완전히 지금 오늘 이 9장 본문이랑 그 다음 10장 본문에 아주 극과 극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불, 축복의 불로 우리들의 그 예물을 살라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리 멋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로 나오셔서 사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는 불이라는 것을요, 이 양면성, 사르는 불의 양면성,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르는 불이 영광의 불, 축복의 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르는 불이 내 자신을 삼키는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옆에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티소라는 화가가요, 이제 1896년 이때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 두 사람, 이 시신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시신을 떠매고 가는 사람이 이제 그 사촌들이죠. 미사엘과 엘사반, 이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떠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4절,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뭐 이렇게 사람을 다 이렇게 시커멓게 태우고 옷도 태우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영혼을 그냥 삼켜버리신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태운다라고, 불이 나와서 이제 태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불, 그 사르는 불이 이들의 영혼을 다 삼켜버려서 옷 입은 채로, 외적으로는 하나도 안 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손가락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아래 손을 보시면요,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요,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론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죽어서 떠매져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뭐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쓰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삼키는 불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사르짐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 그 순간을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고, 또 자기가 이제 분향 그 단을 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분향단을 들고 있는 그 손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그림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뭐 어떤 차근차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키는 불을 보내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잘못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됐고요. 이제 8절부터 보시면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아론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음주 상태에서, 만취했을 수도 있겠죠.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리한 것 같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까. 제사장은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거룩함과 속됨, 그 다음에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을 해서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한 것들을 이제 회중들에게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된 것에 빠지지 않고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도 거룩하고 정한 삶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인가에 이어서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사장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제사법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장의 삶의 원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 구별,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이것이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항상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린 상황이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들은요, 속죄제를 드린 그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염소라고 나왔는데 아론이 먹지 않고요,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번제물로 바꿔버린 거죠. 지금 모세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 있죠. 첫 번째 제사니까 잘해야 되고, 두 조카도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서 아주 아론에게 심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으면요, 그 속죄 제물에 있는 죄가 제사장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염소를 끌고 오면은 그 사람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염소가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쳐지면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때 그 속죄 제물의 죄가 이제 다시 제사장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먹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질책에 대해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되겠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하나님의 삼키는 불을 받아서 이제 죽은 거요. 그 일이요. 그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이 속죄제물 염소를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요, 좀 난해 구절이에요. 얼핏 읽으면은 이게 잘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반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뭘 좋게 여겼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고 책들을 살펴봤는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투영을 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론이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요. 그리고 그 동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속죄제 제물로 올려진 이 염소의 고기를 먹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하고 어떤 율법을 이렇게 딱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마음을 좀 넓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론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의 죄는 곧 아비의 허물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곧 내 죄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속죄 제물을 먹어서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는가. 저는 아론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속죄 제물, 죄를 속함받는 그 속죄 제물 고기를 먹지 않고 오히려 헌신을 뜻하는 번제물로 돌려서 그것을 다 태워버린 것이 아닌가.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헌신이니까 나 같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아들 일로 너무 제 마음이 상하고 아프지만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다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여기서는 17절 18절에는 아주 막 기세등등하고 아론을 형인데도 막 아론을 꾸짖고 왜 율법대로 안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아론의 이 말 속에 숨은 취지를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마지막 아론의 대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일이 있고 또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또 기쁨에 겨워 살 때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다 헌신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헌신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아론이 비록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요 우리가 다른 사건과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1절부터요 어떤 사건이 나오면 웃사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웃사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웃사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웃사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요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블레셋에다 뺏겼다가 이제 옮기는 거죠. 그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이제 다윗 마음으로는 이제 그래도 또 좋게 모셔야 되니까 수레까지 이제 새 곳으로 준비를 했나 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자, 민수기 4장이나 민수기 7장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의 규정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못 보도록, 호기심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도록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요. 레위인들, 반드시 레위인들이 이렇게 긴 장대를 가지고 법궤를 이렇게 메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6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윗은 계속 정복전쟁을 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군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효율성을 생각한 나머지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새수레 좋은 거 하나 장만해서 수레에 싣고 옮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웃사가 이렇게 소들이 뛰니까, 그 수레를 몰고 가는 소들이 뛰니까 이제 그 웃사가 얼떨결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궤는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였죠. 긴 장대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웃사나 나답이나 아비후나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았죠.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삼키는 불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웃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이제 구체적인 표현은 안 나왔는데 치시니도 구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그 삼킨다는 표현과 거의 비슷한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르는 불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사르는 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안 좋은 사르는 불, 삼키는 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웃사까지 죽이신 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휘관은 다윗인데 웃사가 뭐 얼떨결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괴가 떨어지려고 하면 뭐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예, 제가 만약 웃사여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저도 이렇게 얼떨결에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요, 웃사가 잘못함으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웃사가 몰랐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수레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장대로 몰고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위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웃사가 잘못해서 웃사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르는 불에 의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모세와 다윗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론이 이제 그 율법의 융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아주 칼같이 지켜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어떤 율법의 융통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지요. 그런데요, 다윗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다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다윗이 뭐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목적이 좋으면, 내가 동기가 훌륭하면 수단 정도는, 그 목적과 동기를 이루는 수단 정도는 뭐 좀 적당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다윗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선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 성에다 옮겨놓고 거기 잘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싣고 가면 또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소 튼튼한 놈으로 골라가지고 그 새수레에다 얼른 싣고 가야 되겠다. 정말 선한 목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게,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왜 우사까지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 실제로는 우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는 다윗이 여기까지는 몰랐겠죠. 나중에 이제 율법을 막 찾아봤겠죠. 민수기 막 찾아봤겠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자기를 정말 그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이 우사의 사건을 겪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 하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다윗의 반응을 비교를 해 보시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앞으로는 칼같이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칼같이 하나하나 잘 지켜가는 와중에도 때로는 그 율법의 융통성을 보여야 하구나, 이 점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다윗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레위기 율법을 대하는 어떤 한 가지 그 원리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요, 어떤 형식, 지금 막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로운 그 아론이 형식적으로 그 속죄 제물을 먹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것인데, 이 상반되는 것이 합쳐져서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제사장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제사장 나라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심정이요, 그대로 신약 시대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요,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는 세습으로 계속 그 대제사장직이 유지가 됐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그리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냥 딱 이렇게 자석같이 철썩 달라붙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곧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백성들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입니다. 지금 나의 본질은 뭐냐? 나의 본질은 결국 제사장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평신도가 있으면 목회자만 제사장이고 평신도는 뭐 제사장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고,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다 본질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제사장, 나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과 같은 삶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두 가지 내용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죠. 이렇게 교역자인 저만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신약 백성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또 복습 질문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복장들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레위기 8장 읽어보시면요, 그 8가지 이제 화려한 복장을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신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신발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아마도 제사장들은 제사 중에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제사장들은 왜 다른 옷은 그렇게 화려하게 입으면서 신발은 안 신을까요? 자, 그래서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신발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제사장. 내가 제사장인데 신발을 신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 주간 곰곰이 수업 내용과 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그 출애굽기 강의 때 이미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기억을 더듬으시면 금방 왜 신발을 신지 않는가,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3강 강의 마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두고 또 다른 발은 교회에 두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한 주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곰곰이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또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시간이 추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기념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배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